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이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어떤 액체에 푹 담겨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푹 적시다, 뭐 물에 푹 담겨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담그다, 씻다, 목욕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세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롭게 태어남,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잘못한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이에요. 근데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참 보세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을, 구세주이신 줄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 없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세례는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죄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 세례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 그 자신이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어요. 그렇죠? 회개할 거 하나도 없으신, 잘못이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럼 요한이 어떻겠어요? 어리둥절했겠죠? 오히려 그래서 반문을 했겠죠. 아니, 제가 오히려 세례를 당신께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물론 순종을 해야죠. 세례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쵸? 이 죄 없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도 본문에서 말했다시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은.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독생자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죄 없으신 분이, 메시아이신 분이 세례 받으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어쨌거나 말려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베풉니다. 자, 근데 요한이 불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불의 세례를 베풀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이. 그럼 불의 세례는 뭐고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 베풀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물 이렇게 뿌리고,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진짜 담그잖아요. 진짜 침례, 진짜 물에서 물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세례다, 침례가 진정한 세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어쨌거나 물을 뿌리든 그렇게 물에 담겨졌다가 나오든 진정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성령의 세례거든요. 성령의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렇죠? 어쨌거나 이 세례예요. 물에 담겨졌든 물에 뿌려졌든 어쨌거나 그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 세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불의 세례는 심판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심판. 기도원 옛날에 많이 다니시던 분들이 불 세례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근데 성령님께서
자,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으세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집회나 이럴 때 찬양하다가도 성령님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의지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갑자기 임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 성령님이 불이세요?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심이 그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그렇지만 성령님은 불이시다? 성령님 이퀄 불?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을 창조주와 비교를 합니까? 그렇죠? 다만 비유겠죠, 비유. 자, 다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을 때 저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불세례라고 하는 표현은 그 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세례는 뭐냐면요, 심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불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불은요, 심판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성령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고 타지 않은 불 가운데서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실 때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불세례 할 때 이 불이라는 단어, 그리고 불세례는 이 표현 자체가 심판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세례도 베푸세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자 영생의 표징이에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저희는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조상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적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그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어 있어요. 저희 당사자가 죄를 짓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 죄 아래서 이미 태어나서 그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의 세례가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땅에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 세례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너 불세례 받아라, 이거는 만약에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나 막 너 불세례 받아라, 열심히 기도해서 불세례 받아라, 이거는 너 심판 받아라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라, 불세례 받아라, 이거보다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구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세요. 이 표현이 낫죠. 너 불세례 받아라, 이거는 너 심판받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너 불 받아라, 심판받아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좀 순화해서 잘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체험이 사실은 있었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2007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15년 있었죠. 근데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잠깐 신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잠깐 다녔어요. 편입해서. 저 원래 패션 디자인 전공이고요. 근데 그때 저도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정말 강하게 그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강하게 임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쓰러지면서 몸이 제 스스로 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다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대굴대굴 굴러요. 제가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제가 알 수 없는 언어가 제 입에 주어지면서 그 언어로 하나님을 제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그 곡조 있잖아요. 그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불의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 심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성령의 세례와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구원받은 표징이다 증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저는 그때 간절히 구하고 금식했었어요. 3일 금식을 했었죠. 올해도 안 했고 3일 금식하고 난 후에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체험이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저는 사실 금식을 했던 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금식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련회 가운데 그 청년부 인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식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청년부를 위한 그 기도였는데 제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임하셨죠. 예.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옛사람은 죽어졌습니다. 죄인은 죽었고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나는, 영생을 얻고서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세례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근데 심판과 관련이 있는 불의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걸 말해요.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오히려 세례를 온 인류에게 베푸실 분이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요단강에서 한낱 인간일 뿐인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참 겸손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죄 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절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근데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에 담겨주시고 올라오셨어요. 그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서 임하심을 보았다. 마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선포가 됐어요. 온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죠. 그 세례식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세례 받으시고 난 후에. 그 후에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쵸?
그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세례받은 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임했습니다. 저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 있잖아요. 성령님의 세례를 저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 또한 세례식 때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아요. 저희가 세례 받음으로 저희 옛자, 죄인으로서의 저희의 모든 삶은 죽어집니다. 죄인 된 저는 세례식 때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저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 된 저는 죽고 의인으로서의 저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자는 죽었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축하를 받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인정을 온 세상 앞에 선포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너 다시 태어났다. 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으로서의 너는 죽었고 의인으로서는 오늘 다시 살아났어. 축하한다. 진정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지금 이 순간부터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대 교회에서 세례식. 자, 그런데 보세요. 세례 받을 때 그 축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의 길이 이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식 받을 때 축하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살아갈 자로서 공식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고난이 이어졌어요. 그렇죠? 고난이 이루어졌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그러면은 나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왜 자꾸 고난이 임하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이미 왜 고난이 임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받으신 후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까지 다 고난의 길이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고난이 있으셨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고 난 후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떤 삶이에요? 때론 혹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세례식을 받기 전이라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은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영화로운 것, 좋은 것, 아주 해피한 것, 좋은 것만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고난을 받으셨다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세례식은 영광스럽게 치루어집니다. 하지만 세례식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이루진 않았잖아요. 그쵸? 이미 임했습니다. 좀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과 같이 그분의 뒤를 따르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의 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세례식 후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그 십자가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영광스럽지 않고 오히려 비천해 보여요. 저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식을 받고 세례식 후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믿음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 되게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옛자 죄인으로서의 저의 모습은 죽어졌고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십자가 짊어지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고난이 올지라도 때로는 비천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따르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